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돌이키기만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외면치 않으시고 심판받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지만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라는 말을 하나 더 넣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쁘고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지을 때는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기에 그 복을 주시기 위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과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짓지 않고 늘 평안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한 모압 족속에게 멸망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모압은 농산물이 풍부하고 외부의 침략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누리게 된 이유가 그모스라는 이방신이 자신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요를 누리는 모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닌 교만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에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해치고자 하는 온갖 음모를 꾸미는 비열함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 모압 족속을 향해 멸망의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깊은 슬픔을 36절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피리의 소리같이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모압의 멸망이 너무 슬프다는 표현입니다.
즉 모압의 멸망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깊은 슬픔이 안타까움의 신음으로 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모압의 심판은 바벨론을 통하여 받게 되는데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멸망을 피해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가 철저히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모압의 교만의 결과입니다. 풍요로울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했던 모압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압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까이 있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평안하고 기도거리가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이 오늘 모압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나의 자리를 돌아보며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모압이 교만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물질적 풍요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숭배하는 단계로 나아가 교만이 타락하여 더 큰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더욱이 모압은 풍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방신이 주었다 여기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압의 교만한 태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풍요가 올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풍요로움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적 풍요를 더 사랑하며 추구한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모압 역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심판이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기 위함이지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곧 교만이고 기도가 없는 삶이 곧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늘 우리 입술과 생각에 머물러 조금이라도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교만하지 않고 더 힘써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의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